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한데 그 배경은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독자 아들이 청년 때 죽었어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관을 메고 이제 묘지로 향하여 성문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 선지자가 오셨다 이렇게 감탄하고 그 소문이 유다와 온 지방에 퍼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다 죽습니다. 살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를 쫓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진 이후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마귀가 창궐하게 되고 사망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생명의 떡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거기 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 사망 세력, 죄악, 마귀 세력을 다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살고 영생을 얻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 읽으시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생명이 살고 죄가 씻어지고 생수가 흘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8장 10절로 11절 보면 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백부장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을 가지면은 산다는 거예요, 죽을 자가.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기 그 유대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왜 본인은 안 갔냐면은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장로를 보낸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 죽어가는 사람이 그 백부장의 믿음 쓰는 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을 하자 그 시로 그 종이 나았어요. 그 집에서. 백부장은 주님을 너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장로 몇을 보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죽게 됐으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을 자도 살리시는 줄 잘 압니다.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 따라가니까 저희 집에 거의 가까이 가니까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의 대주제 하나님이신데 명령만 하시면 저희 종이 죽을 병에서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이면은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받은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수리아까지 전부 다 관할하고 있는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 밑에 백부장, 로마 병사 100명을 데리고서 100명의 대장인데 얼마나 높아요, 그거. 로마 병정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대단한 건데 100명이면 한 큰 고을을 통치하는 계엄령 하에서 통치자예요. 그런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 죽을 내 종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장로를 보내서 간청하게 하고 거기에 오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제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오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명령만 하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쳐다볼 자격도 없고 저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최고 통치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서 저희 집에 오는 거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에 마침내 당도하고 나니까 그 종이 다 났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간구하면서 엎드리고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섬기며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살려놓고 나서 다시 또 이 나인성이라는 나인성에 가시는데 나인성에 때마침 그 성문 바깥으로 죽은 자를 메어 나오고 행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관을 메고. 보니까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청년에 죽었어요. 청년 때 죽어서 그 과부는 관을 붙들면서 그렇게 울면서 오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관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초상 다 치르고 발인까지 하고서 이제는 이제 묘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소망이 없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왜 또 불쌍하냐면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 앞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죽은 자를 붙잡고 그렇게 우니 그거 얼마나 참 안쓰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원에다 손을 대고 여자에게는 울지 마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마라 하시고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생명과 부활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 과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2절 25절로 26절.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고 그 주님을 백부장의 신앙으로 잘 섬기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죽음이 닥쳐왔을 때 과부처럼 울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 한 선생님 하셨던 분, 지금 은퇴하시고 선생님 하셨던 분이 다니시는데 그분은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저한테 제 남편은 안 믿어요. 제가 나오자고 그래서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서요.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아니죠. 딱 그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더라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믿어야 돼요.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믿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여자인데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좌우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아기를 낳아서 자랑을 하고
밤낮 한나를 핍박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로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문을 여니까 아기가 나중에 7이나 나중에 낳게 돼요. 그 첫 번째 아기가 사무엘 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요. 첫 번째 아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신하게 빠진 사람들은 그거 못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못 살아난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틀에서 확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내가 그만한 신앙이 없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그러면 확 뚫린다고. 뚫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 옮겨진다고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다 살잖아요. 평생의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럼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은 뚫린단 말이야. 예. 병아리가 알 속에서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병아리가 부화할 때 불쌍해서 바깥에서 깨주면 죽어요. 그 병아리는 못 나와요. 자기가 그걸 뚫고 나와야 돼. 백부장의 신앙으로 뚫고 나오라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부장의 신앙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면에서 좀 많이 약해요. 요즘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는 자리인 줄 알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만능의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은 저도 제 밑에 부하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말씀만 하시면 산도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백부장의 신앙이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적인 틀 속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거는 저 삼층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그걸 못 믿느냐고요?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믿어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1층천에서 살고 있는데 1층천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 영계에 있는 3층천을 생각하느냐고. 못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이 이 앞에 있는데 왜 우느냐.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그 관 속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나사렛을 살리는 거죠? 나사렛인가? 나사로 죄송합니다. 나사로 살린 얘기도 그거예요. 나사로는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그 남매지간인데 나사로가 죽어요. 죽어서 마르다 마리아가 다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지 않고 자는 거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무덤을 열어라.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 돼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데서 이 몸에 수의를 동여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망의 이 두꺼운 껍데기를 우리 인간은 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백부장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산도 옮겨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예, 우리 다 믿습니다. 힘있게 나갑시다. 사망의 이 굴레를 우리 이깁시다. 예수님은 그걸 뚫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죽은 자는 못 가요. 산 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이것은 백부장의 신앙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기원합니다. 이랬더니만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 내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어요. 아니, 나를 갖다가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면 왜 나는 왜 감옥에 있는데 가만 놔두느냐,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안증병이 일어난다. 가서 전해라.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 번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신가 긴가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뜨고 안증병이 일어나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주님이 같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예? 오실 그이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죽음의 환난이 와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 역사를 뚫고 나가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